우리가 이번 주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날은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은 또 환영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위선을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제 그 가르침에 이제 찔림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걸 묻죠.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인데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가한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 이제 이걸 물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제국이었고 유대는 식민지였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게 있었는데 또 과했던 세금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역을 할 때 내는 관세도 있었을 것이고 장사할 때 내는 세금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로마에는 인두세라고 해서 그냥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도 있었어요. 남자들은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들은 12세에서 65세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내야 되는 세금, 그게 이제 인두세라는 세금입니다. 보통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부과를 했다고 그래요. 식민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특히 이제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세상 그 로마 임금에게 이 돈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제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헤롯 당원과 같은 사람들은 좀 친로마적입니다. 헤롯은 아무래도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또 조세 정책도 당연히 따르고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 선민의식이 강한 또 유대 민족의 그 의식을 굉장히 고취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군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거 좀 과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어떻게 사이가 좋겠습니까? 이게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이제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같이 온 거예요. 함께. 참 이게 악인들의 여러분 속성 아닙니까? 선한 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서로 싸우던 악인들도 하나가 돼서 이 선한 것을 무너뜨리려 가는 이 악한 자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세 문제는 함부로 입장을 얘기하기가 아주 좀 곤란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시도록 아주 교묘한 말로 먼저 예수님을 추켜 세워요. 이게 이제 16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당신은 참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낌 없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옳은 말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잖아요.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참되신 분이니까 거짓 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바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죠. 또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이런 의도로 갖고 한 말이에요.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하는 질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여기 뭐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 이런 의미예요. 또 예수님에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 추켜 세운 의도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눈치 보시는 분 아니시죠?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분명하게 피력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마치 자신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참된 속마음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여금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고 어떤 쪽으로든 반드시 대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악하잖아요. 불의와 위선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속에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서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 가면서 그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참된 사람, 진실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에 동참하도록 감언이설로 온갖 좋은 말로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하고 거짓된 세력은 너무나 교묘하고 오랫동안 그걸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속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누가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굳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이게 덫에 걸린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헤롯 당원이나 친로마적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을 받으시겠지만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으시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는데 실망하면서 많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은 환호하겠죠. 민족주의자는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정책에 이거 반역하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고발될 겁니다. 당국에 체포가 되고 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셔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곤란한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이걸 다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통용되는 세금을 바치는 그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물으시죠. 여기 있는 이 글과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세요. 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통용되는 주화에 자신의 그 얼굴 형상을 이제 부조로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황제의 권위로 발행되는 돈이다라는 걸 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거는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가 발행한 겁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반론을 펼 수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략을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뜨리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단지 이 곤경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답, 그러면서도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까지도 일깨워 주시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런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라에 있는 법도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려는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탈세하거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켰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의무만 행하면 됩니다. 세상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의와 진실로 살아가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많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생활을 한번 잠깐 생각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회적인 의무만 감당하면 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서로 봉사하고 또 믿음의 친교를 이루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여러 가지 은사 이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쏟아가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더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혹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세상 시류를 따라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시류를 거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 시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흐름들은 가치관들이 또 세상에 따라 막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러니까 성경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릇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림이 되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바꾸려고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전혀 변화받지를 못했어요. 그분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사람들,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느 시대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옛날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가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또 세상을 판단해가는 기준으로 삼으셔서 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진리의 빛 아래 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고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빛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